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고속거리를 잔뜩 가지고 왔음에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를 활용하여 주님을 석방하려 하지만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조롱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는 물론 지나가던 행인과 심지어 좌우에 못 박힌 강도까지 가세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 보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사건에서 듣던 사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마태복음은 주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줄곧 어떤 종류의 시험 앞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잘되고 잘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징은 그런 특혜가 아닌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결코 자기 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아들로 흠없는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응답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은 마음으로부터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안치되고 27장은 끝이 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어둠 위에 여전히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던 두 여인은 텅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자기들을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때로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쳤지만 그를 못 박았던 자들은 당황하며 진실을 덮느라 전전긍긍합니다. 대제사장은 군인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려 하지만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기쁨은 그렇게 덮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지를 복습하였다고 하는데 주님을 다시 뵙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한 제자들의 기쁨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40일 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충만한 증인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27장과 28장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약속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과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의 약속과 서원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사람 사이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약속은 상대방의 인생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며 약속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자신과의 약속도 꼭 지키게 하옵소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살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지며 마무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이가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자녀의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